오늘도 수요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바뀐 삶에 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이렇게 답답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또 지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시간으로 더 간절히 말씀을 나가고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에 내 신앙을 더욱 든든히 세우는 그런 특별한 훈련의 기간으로 우리가 삼고 주 앞에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380장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우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요나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128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선지서는 요나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소선지서들을 우리가 보면 그 내용들이 생소한 반면에 이 요나는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성경 이야기들, 성경 어떤 그런 스토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영화 같은 그런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나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라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선지자 같았으면 네 하고 순종하고 갔을 텐데 이 요나는 좀 특별했습니다. 가긴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요나는 물속에 빠뜨림을 당하게 되죠. 거기서 요나 이야기의 이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 그 큰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니느웨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신기하게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그것을 본 후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이 박넝쿨을 통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 요나서의 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흥미있는 스토리가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른 선지서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눠서 아시겠지만 이 선지서의 기본적인 어떤 틀, 어떤 큰 주제, 문체, 특별히 이 선지자 이 요나를 보았을 때 너무나 다른 선지서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선지자의 어떤 그 강한 메시지가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오히려 그 많은 부분들을 이 요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선택받은 백성인 그 요나와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다시 말해 니느웨 백성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 요나를 통해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다라는 이 겉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와 또 이방 민족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볼 줄 알아야 이 요나서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서에는 선지자 요나와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문제들 앞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오늘과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 중 하나인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 경외함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주제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에 대한 이 요나와 이방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 함께 비교해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 선지자 요나를 제외하면 이방인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 1장에 나와 있는 이 배에 있던 선장과 사공들, 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그 대상인 니느웨의 사람들입니다. 1장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 방향이 아닌 다시스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다시스로 순탄하게 갔으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폭풍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을 함께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어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 전체에 퍼져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탔다고 생각하고 멀리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정확히 증거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킬 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또한 2장 10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 신약의 표현으로 말씀하자면 시장에 팔리는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 태워질 그러한 들풀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이지만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때로 요나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여실히 우리 가운데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내 생명, 경제적인 것, 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못했었고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잘못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반드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이 큰 폭풍을 만난 이 사공들, 즉 이방인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리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기 쓰인 두려워하다가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입니다. 1장에서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은 이 5절에 이 사공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반응으로 두려워했다라고 등장하고 또 9절에서는 요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으로 두려워한다라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10절과 16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뜻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는 말과 반응이 이방인들과 또 요나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 보입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그 다른 점이 혹시 눈에 들어왔습니까? 이방인들과 요나의 두려움이 어떻게 달랐는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은 5절에서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큰 폭풍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폭풍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즉 눈앞에 보인 문제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내 눈앞에 내가 보기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난감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근심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어서 외적으로 질병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떤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배에 있던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그 큰 폭풍의 문제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에 비해 요나는 어떤 말을 합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하고 제비에 뽑힌 그 요나에게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라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이 9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 있지만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비록 좋은 모범의 행동의 모습은 보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의 정체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매일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그 바이러스와 누가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대처 방법도 우리가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맡겨드릴 줄 알고 또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시간들이 이러한 믿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시험하고 또 더 든든히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는 비록 선지자의 모습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그의 무의식 중에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겪은 상황 속에서 내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이 아닌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달랐는가? 두려움 가운데에 두 번째로 두려움의 그 행동이 달랐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 두려워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짓궂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무섭니? 아니면 아빠가 무섭니? 그런 질문을 하는 때가 있죠. 부모 중에서 둘 중 하나는 악역을 맡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이렇게 말로 묻는 것보다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들이 그 부모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죠. 엄마나 아빠 앞에서 조심하고 눈치를 보면 그만큼 그 부모를 어떻게 무서워한다는 뜻이죠. 이방인들과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나의 행동을 볼 때 이 요나의 말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들이 나타나는 행동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는 9절에서 아주 멋지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아주 당연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장의 앞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을 때에도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불평을 합니다. 요나서를 읽고 있노라면 아니 이 요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분명히 자신의 생각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행동은 영 아닌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선지자로 볼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이 요나의 행동은 자신의 고백과는 맞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선지서를 설명하실 때 이 선지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보자면 이 요나는 예외입니다. 예외.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하기에는 그의 행동이 너무나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장 마지막까지 요나의 입에서 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이방인들,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요나에게 이 큰 폭풍의 원인은 자신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과 자기가 불순종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나온 그들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였다.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라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요나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 그를 생각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심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1장 마지막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야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 생명을 잃게 한다는 것, 요나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것이 영 그 마음에 탐탁지가 않아서 또 두려워해서 그 요나를 바다에 바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도 살리고 자신도 살려고 배에 노를 젓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폭풍이 멈추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를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폭풍이 잠잠해진 것을 본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서도 보면 또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는 처음 5절에서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참된 신 앞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끝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반응, 행동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가 보인 행동과 또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과 불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아니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이 순수하고 즉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생명을 소중히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요나와 또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스리시고 다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문제보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경외할 줄 아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먼저 믿고 삶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무서워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다른 이들을 함께 섬기는 또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보살피심과 또 강권적인 주권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세.